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6쪽입니다. 신약성경 286쪽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요, 그에게 무엇을 주실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하는 목사에게 구하라 하면 무엇을 많이 구할까요? 목사님들한테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구해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고 잘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들마다 각자 처한 상황과 당면한 문제들이 다르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달라지겠지만 아마 대부분 그 말씀의 능력을 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성도들의 속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해하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아마도 그 마음을 투사할 수 있는 투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실 수도 있겠죠. 요즘 사람들 같아선 아마도 그런 돈이나 병 고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가장 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울 때는요 대부분의 일들이 그냥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마 모든 믿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마 대부분 건강 아니면 물질 이런 것들을 구할 거예요. 요즘 갑자기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지만 자녀분들이 거의 그런 일들을 하셔서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녀분들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 경제적으로 넉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예전에 사실은 제가 횡성교회 청년일 때 간사로 있을 때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그 필리핀에서 어떤 분을 만났냐 하면 이관수 장로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이관수 장로님. 그분이 이제 집으로 초대를 해서 대접을 해주시는데 식사를 공개를 해주시는데 이 식사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집을 처음 가봤거든요. 필리핀에 가면 여러분 잘 사는 동네에는요 입구에 경호원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빌리지가 따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는데 거기는 필리핀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마치 미국에 잘 사는 그런 동네 같은 그런 느낌? 유럽은 아니고 아마 미국 정도의 제가 영화 보면 미국의 흔한 그런 길거리들 보는 것 같은 그런 집인 거예요. 거기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거실에 그랜드 피아노가 큰 게 한 대가 있고 식탁은요 한 12명 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긴 식탁이 그 거실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냥 접이식 상을 놓은 게 아니고 대리석으로 상판이 깔려 있는 그런 식탁이 길게 이렇게 있는 거였어요. 와, 대단하다 하는 느낌이었죠.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서 더 많은 일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장로님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딱 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부족함 없이 퍼줄 수 있는 그런 돈과 또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 모두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생각난 것이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 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비록 제가 베드로처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걷게 만들 수는 없어도 적어도 걷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최소한 고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자비와 구원과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결국 무슨 일에 있어서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전할 수 있으며 또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물질은 없잖아요.
병을 낫게 하는 그런 능력은 없잖아요. 하지만 베드로도 역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뭐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고 물질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그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시아는요, 터키의 남부 쪽에 있는 서남부 쪽에 있는 도시예요. 도시. 그 도시 이름이 아시아예요. 이 아시아에서 당했던 고난, 이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다닐 수 있었던 모든 나라들을 다니며 숱한 고난을 당했던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그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당할 수 있는 고난을 내가 다 당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환난이 어떤 것이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본문은 그 환난이 여태까지 바울 사도가 당한 것 중에 가장 극심한 것이었음을 알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8절 하반절과 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너무 심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바울 사도는 지금 같은 동역자들과 우리에게 사형 선고가 떨어진 거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심한 고난이었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거죠.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때의 상황을 큰 사망이다, 큰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극심한 환난과 그 환난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바울 사도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그 큰 환난에서 건져주셨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지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바울 사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국에는 바울 사도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가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힘도 없고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판단될 정도의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서 기다리셨던 것은 바울 사도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그가 가진 그런 것, 배경,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 사도의 경험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하려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경험과 깨달음은 그로 하여금 그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 4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가 찬송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어떤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자비의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고난 속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함께 나누시기 때문에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비하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겁니다. 그를 사랑하셔서.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찬송하리로다. 내가 찬송할 것이다. 내가 그 이름을 높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또 이 찬송은요, 보통 찬송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극심한 고난을 겪고 드린 찬송이에요. 그리고 그가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부를 수 있게 된 찬송인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항상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찬송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10절에서도 바울 사도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그러나 바울 사도의 생각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겪은 그 극심한 고난과 그 고난으로부터 구원이라는 경험의 의미를 그는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가 처한 큰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처럼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왜 위로하셨습니까? 바울 사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려고 그렇게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그토록 극심한 고난에 처해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같은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경험한 그 고난과 위로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하시고 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 사도가 그가 그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면서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도 그들이 처하게 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래 우리도 이겨낼 수 있다. 바울 사도를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과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니까요. 근데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여러분,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아직 없어요. 저는 중학교 때 신문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때 아마 저희 어머니가 그 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병원 데리고 갔고 이제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의사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기억이 없어요. 전 기억이 없으니까 그냥 뭐 눈 떠보니까 병원 침대에 누워있고 옷은 다 발가벗겨져 있고 주사 바늘이 막 발하고 손목에 다 꽂혀져 있고 이러니까 어쨌든 눈을 떴잖아요. 눈을 뜨고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병동으로 올라갔는데 병동에서 이제 거울을 처음 봤어요. 거울을 처음 봤는데 이가 뭐 다 부러져 있고 얼굴은 막 이렇게 퉁퉁 부어 있고 거울 처음 딱 봤을 때 이게 누구지? 그랬어요. 이거 꿈인가? 빨리 깨야지. 이거 꿈이지. 빨리 깨야지.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진다라는 느낌이 그때도 안 들었거든요. 그때도 안 들었어요. 근데 그 살 소망이 끊어진다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개념, 이 위로는요, 이중의 위로예요. 이중의 위로. 첫째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자비하신 아버지이시고 어떤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에서 오는 위로라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의 고난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위로와 인내와 승리의 힘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비와 구원과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증거되는데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기서 오는 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여기서 오는 위로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을 내가 증거하는데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 여기서 오는 위로인 거예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구나. 여기서 오는 위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고난을 당하며 환난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자 하시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 환난을 어떻게 견뎌내고 그 속에서 어떻게 위로받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봄으로써 그들이 우리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 우리처럼 위로받고 견딜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알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알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아우 저 사람 어떡하나, 힘들어서 어떡하나, 근데 저 사람 항상 기쁜 얼굴로 다니네, 걱정하지 않네, 염려하지 않네, 저 사람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 하나님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나를 바라보는 그들도 새로운 위로를 받을 수 있고요, 새로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유퀴즈라고 아시죠? 유퀴즈 TV에 나오는 유재석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정신과 의사가 나왔어요. 정신과 의사. 근데 이 정신과 의사가요, 재밌는 게 주식에 실패해서 자살까지 기도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정신과 의사로 서울대 병원에서 펠로우까지 하고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계속 밟아나갔던 사람이고, 여러분 그 의사가 돈을 엄청 많이 법니다. 엄청 많이 벌어요. 근데 주식에 빠진 거예요. 주식에 빠져서 전 재산을 다 날렸어요.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이제 내가 죽어야 이게 끝나겠구나 생각하고 자기 방 문을 딱 열었더니 베란다에 난간이 있더래요. 거기 난간에 이렇게 걸터 앉았대요. 떨어지면 끝이 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무섭더라는 겁니다. 무섭더래요. 그래서 휴대폰을 보면서 기억부터 쭉 아는 사람한테 새벽 2시에 전화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전화를 하는데 한 3, 4년 연락 안 하고 지냈던 대구에 사는 어떤 친구가 한 2시간 동안 그가 이야기하는 푸념을 다 들어주더니 한마디 하더래요. 야, 대구 놀러 와라. 나랑 같이 있자. 밥 먹자. 그래서 대구로 내려갔대요. 대구로 내려가서 그 친구와 같이 축구도 하고 운동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 친구랑 한 1, 2년을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주식을 끊지 못해서 전 재산을 다 날리고 결국에는 3, 4년 연락도 안 하던 친구와 같이 지내던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주식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이 이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주식 중독에 대해서 상담해주는 1인자가 된 거예요. 이 선생님이. 자기가 어려움에 빠졌다가 극복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또 유퀴즈라는 그 TV 프로그램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을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주식으로 1억 날린 사람의 심정은 주식으로 3억 날린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져 있던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상담할 때 어떤 이야기를 원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으시죠? 어려움에 처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위로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위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자예요. 그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에 왜 이 말씀을 함께 나눌까? 여러분, 위로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지금 내가 처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신다면 이때를 위로의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고난을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함으로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바라기는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